폭우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독이 기도하신 것처럼 잘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이 몇 편인가요? 몇 편이죠? 관심 없죠? 오늘 6편인데, 오늘 말씀으로 사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명을 주시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사단이 죄와 사망의 통치로 주장하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멸시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이 관영하는 그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의와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네가 이 백성들 데려가서 세워라. 사명 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의 그 시대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줬고,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항상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잠언 기자가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생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경거망동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명, 비전, 꿈이 없으면 인간의 망상과 야망을 쫓아간다. 그래서 그 결과 지옥을 맛보고 결국 자신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하루 눈 뜨고 이제 여러분이 살림을 시작하든 이제 출근을 하든 학교를 가든 항상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구체적으로 다 잡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화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그 여러분이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해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광이 그 삶 속에, 그 모든 사역 속에, 그가 가는 곳에 충만히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부분적인, 단기적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명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사명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뭘 했습니까? 사명 완수에 필요한 약속을 주셨죠. 네가 반드시 이룬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네 길을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신감. 자신의 확신, 이룰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내 능력, 내 조건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능자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의 뜻대로 하늘에 세운 계획을 실제 역사 속에서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어떤 확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날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습니까? 무한대의 자신감. 이 확신과 함께 또 강하고 담대함. 우리가 그런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역시 현실에 맞부딪히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 내가 너와 함께함. 무한대 강함, 무한대의 그 담대함.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감을 이루고 하는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을 주셨다. 가장 본질적인 전술과 전략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막 머리를 짜내서 방법을 찾고 전술, 전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니까 자꾸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데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정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좀 더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전술가들은 손자병법을 다 그냥 완벽하게 그리고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완벽한 전술 전략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술 전략이 완벽한 백전백승의 전술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나가면 근데 오늘 이어서 드디어 이제는 그 전술 전략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현장에서 또 이제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세상을 상대로 할 때에 우리가 펼쳐야 될 하나의 또 새로운 전술 전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죠. 이건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내린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반절이 지금 이 요단 동편을 자기들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전술 전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그 진중에 가서 이제 3일이 지나면 요단을 건너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하라? 양식, 식량, 군량미를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매일 뭘 줬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군량미를 모으라. 근데 군량미가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고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만나가 그치는데 지금 어떻든 지금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3일 동안 양식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는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너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9지파 반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과 함께 이제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할 때까지 너희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처자와 모든 가축들은 이 땅, 이 성에 남겨놓고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용사들이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 사명을 수행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40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 때문에 20세 이상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평지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이 요단 동편, 지금의 저 요르단이죠. 그쪽에 있는 아셀과 또 길르앗 이 땅을 정복을 해요. 아모리 왕 시온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산왕 왕이 와서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냥지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물리쳐서 그 땅을 그냥 얻게 돼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와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축들이 매우 많은데 그 땅이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서 머물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얌체같이.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그래, 너희들 이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분배해 주겠다. 그래서 이곳에 성읍을 쌓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거처를 삼아 이제 살아라.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용사들이 20세 이상 이미 계수를 했잖아요. 그 계수받은 용사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처럼 모세 똑같은 명령을 해요. 맨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앞장을 서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안식이 임할 때에 그때 너희는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와도 좋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는 처자와 가축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너희는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그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똑같은 그 사명을 지금 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지금 전쟁에 참여할 그 수를 계수했잖아요. 이게 전체가 몇 명이었습니까? 전체가 60만 1730명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자. 근데 이들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다 합하면 몇 명이냐면 10만 1580명. 10만. 그러니까 약 5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순종해서 실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11만 중 몇 명 중에 몇 명이 가냐면 4만 명이 가요. 그 7만 명은 남아서 처자들을 보호하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용사들이 앞장서서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을 앞장서서 행하라.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지.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안식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은 원래 거기 머물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곳에 처자들을 다 남기고 가라. 여러분,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전체 전쟁을 행할 만한 숫자가 약
11만 58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처자와 가축을 누가 지킵니까? 땅을 빼앗겼던 바사랑, 시온, 또 아모리,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이방들이 호시탐탐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처자식을 놔두고 전쟁터에 나간다. 결국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사실 또 양식을 구하라. 전쟁에 쓸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죠? 어디서? 요단 동편 땅에서.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몬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누구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몬 지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집에서 너한테서 구하겠다. 여러분 전체 이들이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장정이 60만 1,730명이면 전체 합하면 200에서 250만 명이에요. 여기에 지금 약 11만, 여기에 많은 11만 명, 그러면 한 40만 명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많은 군사들, 많은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자들의 양식을 취한다. 적은 양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봐도 이 양식은 어디에 주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몬 반지파에서 그들이 치고 있는 양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것들 착출당하는 거, 자기 것들 어떻게 빼앗기는데 그것이 여러분 쉽냐고요. 자기 처자식들을 그 불안한 지대에 놓고 전쟁터에 나간다? 자기들이 열심히 모아온 재산을 그 전쟁에 필요한 군량비로, 식량으로 충당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고 전략인데 아무리 봐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땅에서 요단강 안 건너가고 성 견고하게 쌓고 그동안 이제 취한 한식을 지키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명령,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쉽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호락한 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40년 전에 10지파 족장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저들은 거인이다. 저들의 성은, 사는 성은 낙몽불락의 성이다. 우린 메뚜기 왔다. 우린 저들을 정복할 수 없다. 여러분 충분히 이길 만한 전쟁에 나가면 안심이 되죠. 그렇죠? 우월한 무기, 뛰어난 군사력, 그 군대에 내가 편입이 되어서 전쟁을 한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주 뒷백이 든든하고 자본이 든든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길지 질지 누가 봐도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에 나간다.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 쉽지가 않잖아요. 언제 끝날지 압니까? 여러분 그냥 뭐 한두 달에 끝날 전쟁이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되죠? 약 6, 7년 동안 이 전쟁, 정복 전쟁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도 다 정복을 못했어요. 7년 동안 정복을 못하고 약 16년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7년 동안 땅을 원칙적인 큰 거점들을 정복을 하지만 다 정복을 못하고 이제는 땅을 분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7년 만에 이들이 돌아오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7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처자식 놔두고 그 사지에 놔두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명에 이제 용사로 가서 그 사명을 이루라.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또 가문, 지파,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근데 아무리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뭐가 더 우선입니까? 자신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에요. 나가서는 자기 가정, 가문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입니다. 다 여기에 준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느 시대나 나름대로 그냥 막 개거품 물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 다 보면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 저는 절대 안 하는데 요즘 보면 한심해요. 다음 공천받기 위해서 다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날까 하고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것이 백성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참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다 그 말이죠. 한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신 나아가서 자기의 가족 자기 어떤 울타리들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 그것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잖아요. 여러분도 거기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순종을 맹세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린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 뭘 맹세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저 자신 남겨놓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사지라 할지라도 이제 용사로서 요단 건너 참으로 저 가나안에 이제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오히려 누구를?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까지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미 안식을 취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처자와 가축을 남겨둔 채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기를 명령하냐고요. 자신들의 가축, 자신의 재산을 축내서 권량미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린 지체입니다. 우린 지역적으로 여기 지금 검단산길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보편적인 교회는 다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어떤 사업 속에서,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 교회적으로 나가서 이 지역교회, 나가서 한국교회, 나가서 전 세계적인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나가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왕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할 때의 그 명령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내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들, 모든 완벽히 갖춰진 이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버리라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 건강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 미래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있다 그 말이죠. 제일 많이 느낀 건 우리 애들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 속에 사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갈 때에,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술 전략에 따라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참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학교 촌지 갖다 주지 않으면 학교 입학하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학교 입학할 때 1학년 때 다음에 촌지 갖다 주지 않으면 뭐 왕따를 당하느니 뭐 별 희한한,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그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전술 전략으로 자녀를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할 때 그 길 가면은 자녀 결국은 이 사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 만드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는 그런 현실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사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전술 전략,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신 각자의 전술을 요구하는 이 구체적인 전술 전략, 그러면 망할 것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줄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갈등을 하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루벤 지파, 갓 지파, 보내세 반지파에게 결국은 여러분 몇 명이냐면 11만 명이지만 7만 명이 남고 4만 명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4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53만 명 대 7만 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만 명과 53만 명은 아주 적은, 그러니까 4만 명 없어도 얼마든지 나머지 그 아홉 지파 반, 그들은 자기들이 취한, 자기들이 살 땅이잖아요. 자기들이 누려야 할 안식이잖아요. 이들은 관계없는 땅이잖아요. 뭔가 얻을 것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서 하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사명을 무시하고 니들이 누릴 땅이니까, 니들이 누릴 안식이니까 니들이 하라, 아홉 지파 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을 확보한 이 세 지파 반에게 너희들도 가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나누라.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전술을 주시느냐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이루는 데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 안에 많은, 이제 약 200에서 250만 명의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운명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과 영광의 나라를 완성할 운명 공동체의 한 몸이다라는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예요. 많은 숫자가 있지만 하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지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손만 잘한다고 해서 몸이 100%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몸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도 발재질만 잘한다고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투 선수가 주먹만 잘 쓴다고 권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나눌 때에 축구 선수는 축구의 최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손이 뛰는데 여러 가지 상대방이 태클하면 손으로도 막기도 하고, 또 머리 둘의 회전을 통해서 판단, 그래서 감독이 전술에 이 머리 판단력, 여러 우리 몸에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서 귀도 같이 협력해서 들어야 되고, 눈도 전체 시야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온 몸의 각 지체들이 협력을 하고 서로 나눌 때에 축구 선수는 축구의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 말이죠. 권투 선수는 최고의 권투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은 각 모든 지체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이제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 최고의 그 사명, 그 나타내야 될 기능들,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우리 각자 다른 지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전략이 뭐냐?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원리도 살펴봤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모를 따서 만나게 한 것은 둘이 하나 돼요. 서로 상호 보완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가정의 최고의 그 기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 여기 지금 이 숫자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될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나가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나눌 때에 비로소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9지파 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2지파 반을 같이 가서 합력해서 같이 나누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운명 공동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아내 남편으로서의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혼자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가정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지만 세 인격이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처음에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만드는 건데 그것이 죄로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고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사명,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협력해요. 그리고 서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지금 이 숫자,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의와 생명과 영광이 나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이제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심령, 가정, 직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되 혼자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말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안식이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식이 임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안식이 임하도록, 구원이 임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받은 그걸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체가 되어서 협력하고 나누는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한 몸, 한 지체,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되고?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안전하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손이 아프면 발은 그냥 웃으면서 지냅니까? 우리 정 권사님 골반 고관절 부러졌는데, 고관절 부러지니까 손이 참 잘됐다. 손은 그러고 있어요? 손은 그냥 딴 데만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온몸이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고통도 같이, 기뻐도 같이 느끼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몸. 우리 영광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사명을 놓으면 우리는 같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대관 집사님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근데 어려움처럼 내가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정배장 선생님 사명이 있어. 근데 혼자 막 힘들어해. 그럼 우리도 같이 오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협력하고 같이 내가 나눔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공동 운명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운명 내 운명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행복 내 행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안전 내 안전 따로. 우리는 안전에도 같이 안전한 것이고, 우리는 행복에도 같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로 모습, 본질이다 그 말이죠.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 지파 지체 12지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12지파는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고 나눔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에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교회는 우리 검단선교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나가서 다른 교회들 나가서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저 섬에 있는 모든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 대상입니다. 서로 나눔의 대상입니다. 같이 내가 많은 것을 누림의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협력해야 돼요. 같이 나누어서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를 경쟁 대상으로, 그래서 옆에 교회가 생기면 막 긴장을 해요. 우리 교회 뺏어가자. 교회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옆 사람은 경쟁 대상 아닙니다. 성도는 경쟁 대상, 협력 대상이고 사명을 같이 나누는 대상.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은, 사명의 공동체는 협력과 나눔의 사람이고 공동체입니다.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공동의 사명을 위해서는 각자의 은사, 은혜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눠야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협력해서 같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눠서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전술 전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명을 넉넉히 이룰 만한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는 사명을 이뤄야 되는데 아직 나는 부족하다. 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참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쓰는데 안쓰러운, 근데 우리 가정은 태어날 때부터 다 복음의 가정으로 태어난 그런 가정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나는 됐다? 내 일 아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죄로 인해서 참 교회들도 많이, 이 시골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에 지금 처한 교회들도 많이. 우리는 좀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나눔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사명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가정적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전술적 지금까지 5편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전술력의 최종적인 것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전, 내 행복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무엇인지 나누고 같이 협력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 사명을 이 땅에 안식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안식,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힘써 달려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명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시간과 생명과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명 넉넉히 하나님을 알며 이룰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또 강하고 담대함,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을 따라가는 그 전술 전략,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한 지체한 운명 공동체에서 주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전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안식에 이르는 절망에 있는 자들을 소망으로, 죽음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역할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